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그 외동 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학교에다 보내놓고 유학을 보내고 이 부자가 그 아들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자가 중병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 하인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소유의 모든 재산을 자네의 것으로 물려주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 재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물려주겠다라고 했어요. 아들이 선택한 하나를 물려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누구한테 다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예, 하인한테 다 물려주고 아들한테는 뭘 물려준다고요? 예, 그 아들이 선택한 하나를 물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즉시로 하인은 주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른 후에 아들에게 이제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은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는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하고 있어요? 아버지 재산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인의 것이 되고 자기는 뭐만 가져야 돼요?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쉬운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이 근처에 회당에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랍비한테 상담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머리 좋은 우리 집사님 벌써 답을 알고 계셔요. 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랍비가 답을 가르쳐줘요,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선택한 게 무엇일까요? 예, 하인을 선택했어요. 왜 하인이 되나요? 예, 그 하인의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 돼요? 예,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하인을 선택하니까 그 하인이 가진 모든 재산은 또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이고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명칭들은 나름대로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인,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잊혀진 뜻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잊어버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누가요? 예,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지만 이 소유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훌륭한 점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해도 어떤 게요? 잘된 것, 좋은 것, 훌륭한 것을 자꾸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은 권사님들 주로 가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네,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이 잘된 거, 못된 거? 네, 잘된 거, 잘하는 거, 훌륭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 자식이 그러면 또 완벽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일종의 자기 자랑인데요. 이왕이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앞에 세우기 원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실수나 실패 또는 부끄러움, 연약함, 단점은 어떻게 해요? 자꾸 감추어 둡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예,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부터 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는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특별한 소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고백해요. 약점이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적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당당하고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야 바울은 그 마음이 아주 돌과 같이 단단하고 믿음이 반석 같다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까 하인의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라고요? 주인의 재산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죠. 이론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점 누구의 것이에요? 예,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가 가진 약한 점, 우리가 연약한 점, 우리가 부족한 점 또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은, 슬픔은, 괴로움은, 그리고 심지어는 질병은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라면 예수님은 모든 연약함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어떤 것을 사용하실까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셔요. 내 삶에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쓰고 싶어 하시면 과연 무엇을 쓰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 예수님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죄. 감추고 싶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은밀하고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그것조차도 누구의 소유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심판조차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원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이 어떻게 해요?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의 좋은 점, 장점, 훌륭한 점, 자랑하고 싶은 것들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추고 싶은 연약함, 부족함, 죄, 추악함 모든 것까지도 뭐예요?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 중에 죄와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셨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조차도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자기가 대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가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전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의 약점까지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떠났어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걸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 갔더니 고린도 교회는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여러 가지 소식인데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오늘 우리가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냥 실패할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덴입니다. 오늘날 지명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와요. 이 아테네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당시에 최고로 학문이 발달한 도시, 최고의 유해, 그리고 최고로 유명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로마인들도요, 아테네에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 성경에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나오지만 그 위에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였던 카이사르, 시저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젊은 시절에 아테네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태어나고 집안이 좀 훌륭하다 하면 아들을 유학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낸다고요? 아덴으로 보내요. 아테네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좀 유식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유식하다. 우리는 좀 똑똑하다. 우리는 좀 잘났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다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그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복음을 유식하고 똑똑하게 전해야겠지 싶어가지고 아덴에서 바울이 유식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하는 게 유식한 거냐? 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주로 잘 했던 게 그 당시 철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했고요, 수학이 발달했고, 수사학, 이 말하는 기술이 학문인데 이것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외에도 미학,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학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아무튼 이게 가장 발달한 도시가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 사람에게 조금 유식한 척 말해야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학에 대한 소양과 소견을 가지고 말해야 사람들이 좀 배웠구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이 배웠잖아요. 바울이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 사람이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기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의 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파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살아요?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는 거예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 이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아 학파는 뭐냐? 자, 인생이 사람이 재미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사람이 살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자기의 이성,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대한 어떤 이론을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재미들 중에 최고는 뭐냐? 세상에 특별한 것들을 밝혀내고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죠? 세상 사람들이 살 적에 즐겁게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여기도? 나는 즐거움을 싫어하는 분 있어요. 다들 재미있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모으고 배우고 뭐냐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 여러 가지 성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미있게 살려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 맞아요. 근데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데 바보처럼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재미있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똑똑하고 유식하게 살아야 인정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이제 스토아 학파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재미있게 살지 않은 사람들, 뭐냐면 그래도 좀 배우고 똑똑하고 무식하게 살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아 학파예요. 안에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뭐예요? 말쟁이다라고 해요. 말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네, 말은 잘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뒤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쟁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긴 하는데 별로 쓸모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거다. 이방신. 누구를 전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들이 추구하는 학문, 그들이 추구하는 유행,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신기한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다가 별거 없네 하면서 지나칠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이 바울의 노력과 수고가 비해서 얻은 것이 무척이나 적습니다. 이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이 실패를 경험하고 찾아간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에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말은 잘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 찾아가가지고 가만히 이제 바울이 생각해봐요. 내가 아테네에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 전도를 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리고 2장 4절에서 기록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 아테네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늘 생각할 때 예수님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말을 잘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 잘하는 것까지는 알아줬지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그건 안 전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 관심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 잘하는 거는 관심 있어도 사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건 부활이었어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건 다 무시당하고 오직 누구만 전해졌어요? 바울이 뭘 잘하더라? 말을 잘하더라 하는 것만 남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장점을 가지고 자꾸, 물론 장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맞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입니다. 아,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의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고,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삶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흔히 영광이라는 말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공한 사람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잘난 사람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야,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살아가면서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모든 것은 참 비루하고 연약하고 참 쓸모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했더니 뭐냐면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잘난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더 약해 보이니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복음은 성공한 사례, 잘난 모습, 뛰어난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아테네에서 바울이 얻은 게 있어요. 바울이 지혜롭게 말을 잘 하더라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더니 하는 말이 바울이 말을 잘하더라라는 칭찬을 듣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하는 말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점을 덮어두고 자꾸 장점을 찾습니다. 장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장점도 원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약점을 드러내시고 약점을 덮고 마지막에 훌륭한 결과를 사용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장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점의 하나님이요 성공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 복음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신조 고백하잖아요. 사도신조에 보면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보통의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두 번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부활하셨다고 해요. 죽은 자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두 가지 사실을 만나면 다 뭐예요? 으쓱하다가도 나 기죽었네 하면서 다 쫄아들어요. 다 쫄아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딱 입을 다 담고서 다 침묵해요. 고백은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 고백은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뭐냐면 자기의 배운 지식, 지혜,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들은 동일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해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했을 적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제가 가르쳐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도 수첩을 나눠줬잖아요. 그거 기록하고 있냐 했더니 기록하고 있게요? 안 하고 있게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하셔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네. 혹시 안 하고 계신 분? 그냥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안 하고 계신 분도 꼭 기도 수첩을 적으세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애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 기도 수첩을 적고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제가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가져가서 기도 수첩을 이렇게 쓰게 해주세요. 기도 수첩 쓸 적에 그걸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시행하리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가 교회에서 가르쳐줘서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시행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이제 다 빼먹고 이제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수첩을 놓으시고 거기에 가족 이름을 쓰시고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맨 끝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 적으신 내용 안에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그냥 적으세요. 진실하게 적으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돈이 필요하다고 적으시고, 집이 필요하시면 집이 필요하다고 적으시고, 직장이 필요하시면 직장이 필요하다고 적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는 분은 건강이 필요하다고 적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꼭 하셔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뭐로서 전했다고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였다 했어요.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수첩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울이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서 바울이 잘한다 박수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조롱을 했을까요? 바울에게 조롱을 했어요. 바울을 비웃었어요.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부흥했어요. 왜요?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엉터리 얘기를 자꾸 전하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뭐예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듣는 사람들 중에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믿을 수는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는 없는데 뭐는 나타나요? 예, 성경에 나오는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말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계신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한테 기도수첩을 적으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정녀 마리아에 나신 예수를 이해시키거나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원리가 뭐고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조롱을 하든 비웃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하든 그냥 건너치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해드리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울이 하는 전도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할 만한 거 생기면 주구장창 360을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거는 자랑해봤자, 그래, 우리 할머니분들 손주 자랑하면은 결론은 뭐예요? 손주가 어떻게 해요? 잘났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손주에게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우리 손주가 잘났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손주에게 복을 주셨다가 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셨다고 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수첩 적으셨잖아요. 기도수첩에 우리 손주가 이런저런 형편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잘난 거예요? 손주가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 잘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덮어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더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적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연세많은 권사님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금도 그 수십 년 동안 아무튼 몸이 움직일 동안 계속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거를 받아서 나만 누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한테 자꾸 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전달받지 못했어요. 우리 손주와 손녀들은 그걸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벽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도 똑같지 않았어요? 그때도 세상은 차갑고 그때도 세상은 단단했고 그때도 세상은 벽은 높았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걸 어떻게 돌파했어요? 예수님 붙들고 돌파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였어요. 약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던 거예요. 이제 그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죠. 그게 전도예요. 바울이 왜요? 나는 약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했어요. 잘난 바울을 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우리 목포 서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입을 닫을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자랑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